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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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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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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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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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60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충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끝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식사와 모든 행사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8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8월도 잘 보내게 하시고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주가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여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길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게 하시고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치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에 은혜를 주시어 날마다 성장 발전하며 모두가 심령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신강 두레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강 두레교회 교육, 문화, 치유의 선교, 지역전도, 제자훈련으로 2021년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로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신강 두레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길 원하나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준홍 목사님, 최동목 목사님, 부교역자, 전도사님,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수많은 결실과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장님과 직분자의 사명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기관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남녀 선교회와 구역장 및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고 축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동봉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시는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말씀하실 때 더욱더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여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동봉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길 원하나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희주 집사님이 새 노래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담아 올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희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신광 두레교회 이 그레이스 홀 이 본당은 좀 특별한 공법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 특별한 공법으로 건축된 곳이 바로 이 그레이스 홀 본당입니다. 유일하게 2300석 이 본당이 기둥이 중간에 없이 이 공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위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중심을 축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공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 차를 세우면 그 차의 무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당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당 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한 우리 윤철중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공법은 유일한 공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늘 이 무더운 나위 속에도 오셔서 여기저기 보수도 하고 또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이 특수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옥상에다가 여러분 주차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특수 공법으로 마련된 이곳에 여러분들이 천정이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믿음은 누구나 가지는 다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은 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큰 문제가 생겼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상대방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여호사밧 왕이 큰 문제를 만났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직면한 큰 전쟁,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닌 것이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팀도 아니고 몇 팀입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전력도 탁월합니다. 숫자도 많고 조직적이고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한 팀만 와도 두려운데 세 팀이 함께 몰려와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유다를 치러 온 것 같은데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지를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누구를 치러 오는데,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유다를 치러 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를 치러 왔다고 얘기합니까? 왕을 치러 왔다. 왜냐하면 전쟁의 초점은 왕을 쓰러뜨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먼저 쓰러뜨려야 하기 때문에 왕을 치러 왔다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도 있고 왕도 있는데 백성을 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굴 치러 왔다? 왕을 치러 왔다. 왜냐? 왕을 쓰러뜨리면 백성은 무너지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지도자를 공격하느냐?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른 지도자가 바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다.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한 명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광두레교회 교인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230만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모세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 모세가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세만 물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귀찮게 하고 못되게 굴었습니까? 모세를 붙잡은 것입니다. 모세만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1차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했다. 지도자가 모세이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은 오늘 여호사밧 왕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에게는 언제든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찾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에게는 항상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잘 이끌어 가야 될 소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도자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지도자냐 안 지도자냐 하는 것은 저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별로 중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구나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중요했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지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경외하는 지도자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는 매우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또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모든 우상
잡신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여호사밧 왕이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늘 어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소중한 진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큰 전쟁에서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큰 인생의 어려움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여호사밧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아, 지금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키러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한 팀이 아니고 모압, 암몬, 마온 막 세 팀이 연합을 해서 같이 몰려왔기 때문에 큰 군대입니다.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큰 군대입니다. 20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어떤 무리, 큰 무리를, 어떤 무리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손자병법, 지피지기란 말 너무 잘 알죠? 예,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왕인데 전쟁을 모르는 분이겠어요? 다 알잖아요.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팀인지 두 팀인지 세 팀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만나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인정했는데, 첫 번째,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맞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에 내가 야 우리 나가서 싸우자, 이길 수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멕시코하고 축구했잖아요. 야 이번에 한번 깨보자, 해보자.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뭐 해보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제. 사력을 다해서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건 아니냐. 아닌 건 아닌겨. 실력이 모자라요. 된다고 해보자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팀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이거 뭐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자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호사밧이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제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가 적으면 아무리 전쟁을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보통 기준의 전쟁에서는 숫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탁월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도 없는데 맨손으로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어제 우리 축구를 봤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먼저 내보내고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딱 눈에 보이는데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숫자, 능력, 전략,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가만히 보니까 숫자도 안 돼,
능력도 없어.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전략도 별로 없어. 지혜도 없어.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걸 여호사밧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도 안 돼, 능력도 없어, 전략도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숫자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전략도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이 엄청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큰 전쟁으로 인식할 줄 알았고, 또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대와 숫자와 능력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걸 그는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신에게는 그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숫자 있고 능력 있고 전략이 있었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기도 왜 하겠어요? 그냥 하지. 숫자, 능력, 전략이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섰다가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기도고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전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했는지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숫자도 능력도 전략도 없어. 그러니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드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그대밖에 없습니다. 그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을 돌릴 줄만 알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오늘 그거 알려주려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그거는, 설교의 초점은 항상 큰 어려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오는 그 적군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적군을 인식은 했죠. 대단한 팀이 오는구나, 몰려오는구나, 싸우러 오는구나. 이 예사롭지 않은 전쟁을 인식은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오늘 초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식 기도의 능력을 이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늘 먹던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먹던 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먹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던 걸 끊고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 그 중에서도 합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모여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합심 기도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했다? 간구하였다. 합심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함께 합심 기도했다.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면서. 그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 말씀 계속 한 번 더 띄우고 계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이잖아요. 근데 응답되는 조건이 저기 어디에 있냐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는 안 하고 이루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응답 받는 것만 관심이 많다고요. 근데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합심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신이 직면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역대하 20장 5절로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뭐와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여호사밧은 근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인 숫자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둘의 교회 교우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만나서 해결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큰 어려움들을 이 충이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이 실천을 안 할 뿐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목사,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안 할 뿐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숫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불리하지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근데 그가 모색한 길이 뭐냐? 큰 것을 이기는 길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거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큰 전쟁을 만났을 때 암몬, 모압, 마온 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런데 영적 눈을 열고 보니 천군 천사가 그 오는 전쟁의 숫자 적군들보다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뜨여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할 일이 없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문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많으신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붙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부족한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은행에 있구나. 그럼 은행 찾아갑니다. 펀드에 있구나. 그거 찾아갑니다. 대기업에 있구나. 그리 찾아갑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에서 찾아봐야 거기가 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걸 제압하고 더 큰 능력을 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 안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걸 내가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안 붙들려면 맨날 어려워요. 맨날 힘들고. 근데 맨날 즐거울 수 있는 길은, 매일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혼자 이 큰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보면 각자의 걱정이 막 몰려와요. 그러다 다시 여기 와요.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다가 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거기 사라지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 보지만은 가장 가까운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혜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을 아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소유한 분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능력이며 능력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근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작. 여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여호사밧을 통하여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42장 우주에서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와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준비하며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감사헌금을 준비한 우리 모든 손길들, 한 주간 동안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또 준비한 주일 헌금,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 상한 헌금, 선교 헌금, 이런저런 모든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주님을 향한 헌금이 아니오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랑과 은총과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함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중한 예물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라인 또 구자로 송금하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께 드리오는 헌금이오니 주님이 다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어수속히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오늘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주님의 넉넉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지요? 모두 승리하시고 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곧 빨리 전환 예배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자,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우리 4단계 교회 대응 지침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2주간 연장되어 가지고 8월 8일까지 이제 되었는데 더 될지 아직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지금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는 전화 그룹 콜로 지금 요즘 하는데 약 한 70여 명이 매일 아침마다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참 새로운 방법인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 성경부 참여하실 분은 이호찬 목사님이 연락 주시고, 또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헌금은 구자로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저렇게 구자로 못 하실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 명이 같이 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잔디도 밟으시고 교회 한 바퀴 둘러보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또 사무실 와서 차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 꼭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에 헌금도 하시고 예배도 못 드리지만은 함께 같이 또 이렇게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도 영상 예배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전부 다 이제 방송으로 다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마다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도 직접 모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비대면으로
특강과 소그룹 모임으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월삭 새벽 감사 예배는 부득불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인데 내일 아침에 전화로 그룹콜로 그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월삭 새벽 감사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평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돼 있고, 혹시 그 외에 추가되실 분들만 우리 요참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고, 월삭 감사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나 모아놨다 나중에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래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 절차 오늘 모두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하게 하루를 잘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은 우리 신광들에게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여호사밧 왕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듯이, 우리도 아무리 큰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광들에게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